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을 치료하신다 그랬습니다.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메스를 들고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죄와 악이 그대로 있더라 그랬습니다. 죄와 악이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보니까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만은 그 회개가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이라는 게 속을 드러내지 않는 회개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안으로는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나가며 노략질을 하더라.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한 통속이 되어서 그렇게 이웃의 재산을 뺏고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을 지도자를 기쁘게 하였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과 지도자는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격입니다. 동격.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그 죄와 악을 행해서 왕을 기쁘게 하고 지도자를 기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구체적으로는 이제 땅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땅을 빼앗았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5절에 가면은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났다. 왕의 날이라는 것은 왕의 생일이나 어떤 왕과 관련된 특별한 날, 그날에 이 지도자들이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났다.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났다는 것은 술을 엄청나게 마셨다는 거죠.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이 병이 났다는, 병이 날 정도로 술을 마셨다 그랬습니다.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자기에게 아부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왕이나 지도자들은 리더에 불과합니다. 또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종들의 다스림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사람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왕이나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한 통속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그런 악한 짓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들의 악한 짓을 4절에 보면은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다. 빵 만드는 사람의 화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아랍 지방의 이 작은 마을에 가면은 언젠가 그 세계 테마 여행 거기도 보니까 작은 마을에는 이 불 다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빵을 구울 때 다 이렇게 화덕을 갖출 수가 없으니까 화덕은 굉장히 비싸니까 갖출 수 없으니까 마을에 하나만 있고 그 화덕을 관리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빵을 굽는 날이 있다. 빵을 굽는 날. 그럼 온 마을 사람들이 와서 빵을 다 구워가지고 가고 그럼 그 화덕에 있는 그 불은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불은 또 붙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불을 이제 불씨는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불씨는 놔두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달궈진 화덕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6절에도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다. 그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탐욕이 완전히 꺼지는 법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죽이 발효될 때까지 불을 좀 낮춰 놓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잠시 불을 낮추는 것처럼 그렇게 놔뒀다는 거죠. 놔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 회개가 전적인 회개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는 거죠. 가라앉아 있다. 마음의 욕심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하독 같으니 6절에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다. 그죠? 그 동네에 있는 화덕처럼 불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놔뒀다가 아침에 다시 피어오른다는 거죠. 예.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이런 죄악에 대한 욕망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잠재되어 있다. 예.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화덕이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을 삼키고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 그 욕망이 아주 뜨겁다는 거죠. 이 가라앉아 있었다는 거죠. 밤새도록 조용히 있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막 불꽃이 붙어가 다시 뜨거워진다는 거죠. 예. 욕망이 가라앉아 있었을 뿐이지 결국은 재판장도 삼키고 왕도 삼킨다. 나라 전체도 다 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사람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것도 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그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걸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믿는 건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판장이고 왕이고 백성이고 다 엎어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8절에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전병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뒤집지 않은 전병. 그 뒤집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전을 할 때 그 생각하면 됩니다.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후라이팬에 쫙 풀었는데 한쪽이 이제 노릇노릇 익어가면 뒤집어주고 또 뒤집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한쪽만 잘 구워진다는 거죠. 한쪽만 보면은 참 맛있어 보여요. 그런데 뒤에는 탔는지 덜 익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그게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빵은 빵인데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뒤는 다 타버리겠다든가 아니면 덜 익었다든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았다.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이 되어버렸다. 또 9절에는 이방인들이 그 힘을 삼켜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백발이 무성해도 세월이 가도 알지 못한다. 이게 어디서 잘못됐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단과 사입이 뭐 JMS도 그러고 신천지도 그러고 그 근본적인 교리가 다 이 통일교에서 다 흘러 들어온 거예요. 예전에 그 교주들이 다 통일교에 속했었다 그러더라고요. 통일교 이론이 가졌는데 통일교 이론은 또 이 짬뽕된 겁니다. 막 기독교에, 막 유교에, 불교에 막 뒤섞어 놓은 거예요. 뒤섞어. 그렇게 해서 그 속에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어디서 잘못된지 모르고 그냥 그대로 쭉 가버린다는 거죠. 가버린다.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앙에 빠지면은 이게 어디서 잘못됐는지 알죠. 세월이 흘러도 모른다. 세월이 흘러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죠.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방법을. 하나님께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계속 죄된 길로 갔기 때문에 그걸 경험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도 모르고 구해봤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을 못하는 거죠. 생각을 못해. 그래서 11절에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힘을 찾아 이곳저곳 기웃거리다가 망해버린다. 또 하나님은 그들이 갈 때 12절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그들을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징계한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던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물을 쳐서 잡아버리고 떨어뜨려버리고 잘못된 길을 가니까 그쪽으로 가면 죽으니까 절벽으로 떨어지니까 못 가게 그물로 잡아당기고 때리고 그래도 자기가 왜 두들겨 맞는지 왜 그물에 갇힌지도 모르고 간다는 거예요. 참 비극이죠. 참 비극입니다. 그렇게 한 거 13절에 그들이 나를 떠나 그룩 같습니다.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패망한다는 거죠. 패망한다. 14절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찾지 않았다.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곡식과 새 포도주 이게 없기 때문에 없을 때만 자기를 찾았다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자신들이 뭔가 죄된 길로 가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구나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인생 살아가면서 부족하니까 이것 좀 주세요. 답답하니까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왜 생겼는지 모르고 단지 뭔가 없으니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지 않았다. 깨달음이 없이 부르짖기만 한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지만은 그 힘으로 오히려 악한 짓을 한다는 거죠. 또 16절에는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쏘기는 활과 같다. 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화살을 당겼을 때 그 화살이 목표 지점을 향해 날아가야 되는데 쏘기는 활은 목표 지점을 향해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쪽으로 날아간다. 나는 A 방향으로 쐈는데 A 목표로 쐈는데 이 화살이 B로 날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죽어요. 적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쏘기는 활과 같다. 쏘기는 활과 같다. 그렇습니다.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른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것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정직한 화살이 되는 겁니다. 정직한. 그래야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 혹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정말 달궈진 화덕과 같은 것은 아닌지 뭔가 밤새도록 잠을 자다가 아침에 피어나는 불꽃처럼 내 속에 세속적인 욕망이 잠재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도 마치 나에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갔는데 하나님은 내 뒤에 숨어있는 그 욕망을 보는 거죠. 죄에 대한 욕망. 그걸 끌고 오는 것을 본 거죠. 그걸 끌고 온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걸 제거하지 않느냐.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 속이는 활과 같다. 그랬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정직하게 나에게 나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